그래,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힘있게, 힘차게, 누구보다 강한 발걸음을 들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종감, 주님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자존심,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 앞에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지금 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또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마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과연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뭘까?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매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궁금해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결하세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별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를 나갈까요?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하고 그렇게 한 500명 정도 전도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 나름의 답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별게 아닌 듯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상 바삐 빠르게 뭔가를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참 귀한 습성이지 않은가, 이 버릇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게 한국의 DNA 안에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헌신, 이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충성, 유례 없는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최선이었죠. 하는 일에서만큼은 자신의 몸 바쳐 힘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여기에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지. 진짜 열심히 잘 키워야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는 아마 공사장 어디든 뭐 할 것 없이 열심히 내 몸 바쳐 일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아침에 눈 떠서 일하러 가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또 잠자리 들었다 아침이 되면 눈 떠서 출근하고, 무련듯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 멍해지는 순간 없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그러하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충성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나름대로의 헌신과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이 믿음 때문이라는 말,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고백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는가, 나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철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진짜 있던가. 그런데 이 부분 앞에서 많이들 흔들리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제가 언제냐면, 이 많은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왜 그렇습니까? 를 물었을 때 복 받아야지요. 놀래요. 이러한 헌신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삶을 그래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오늘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최상이어야만 하고 모든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그 뒤를 보니까 영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이다. 더 쉽게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많이들 궁금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 돼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철저하고 철저하리만큼 영적으로 완벽히 깨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로 파송되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나름대로 직분들을 받아가면서 전도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웠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명확해요. 저를 구원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불현듯 비슷해 보일 줄 모르나 신앙이 흔들릴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철저함으로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참된 고백, 그 고백 앞에 서고 났더니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음성, 그것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진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에 우리의 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절대 평생 시간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평생을 다해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건 신앙의 어떠한 곁을 속에 숨겨놓았던 작은 이야기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잊어져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의 삶들을 살다 보니 점점 잊어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알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긍휼과 은혜에 감격이 사라져가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예를 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타당한 이유를 들어보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뿅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곤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평생을 다해 지금 자기는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가득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름대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때, 아마 그 사도 바울도 열심은 있었을 줄 몰라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가 태어났다 생각을 하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겠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들을 내가 죽이리라.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끼를 품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의를 따라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느냐? 그때 사울이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자신의 나름의 열심과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인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하겠노라 결심하고 다메섹을 향해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하는 이야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 열심을 품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받게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요, 아나니아로 통해서 눈을 씻김 받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3년의 시간이 과연 어떻게 보내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어떠한 부분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눈을 뜨고 뚜벅이 사막의 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의 현장에 홀로 앉아 3년을 거기서 눈물로 지새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었다 생각하며 행했던 본질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불쌍한 신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와 참회합니다.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손을 부여잡고 그는 역사상 다시는 그러한 자가 없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전도자이자 사역자로 삶을 걸어가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명언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하려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함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나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왜 신앙의 길을 걷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수고, 헌신, 열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수고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뜻입니까? 내가 천국의 길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수고가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너가 천국 오는 거야. 그걸 위해서 이 예배가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 평안하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힘내세요? 격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끝에 서면 천국이 있을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돋겨하고 또한 살아나는 마음으로 천국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을 걷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한 듯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사탄의 미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뭘 원하실까요? 선교사? 가셔도 괜찮아요. 목사? 가셔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 안에서의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나도 다 괜찮아요. 뭘 하시든 어떤 일을 서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세부적인 한 가지를 꼭 집어내기 위해서 그걸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또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만났던 신앙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매번 그들이 제게 와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요? 뭔가 세부적인, 정말 방법론적인 한 가지 직업이면 직업, 사안이면 사안, 아니면 일이면 일, 그거 하나를 꼭 집어주기를 원하나 봅니다. 세상에 누가 그걸 압니까? 여기는 점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누었던 바가 있는데, 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해 준 바가 있었어요.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요. 그리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도 단 한 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3년 안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뭘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천국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가려 하십니까?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뤘다면요, 이 목회자로 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쌍한 목회자의 모습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과 사랑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더라도 그건 미혹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의 길 앞에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리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이 천국 신앙을 지킴에 있어 필요한 일이었다면 그건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인 겁니다. 행복하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내려왔다 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해놓고 그 뒤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38절 39절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오게끔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 또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삶이 아플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버겁다 느껴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천국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언젠가 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게 참 많은 이런 시험의 문제들, 일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참 큽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나라는 사람 교만하기도 참 높이 교만했던 사람일 테고, 나라는 사람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일 테고, 나라는 사람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참 교만하리만큼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일 텐데, 하나님 앞에 눈물?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였나 보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처럼 독하고 나쁘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힘듦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금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있다 생각되어지는 참 많은 일들, 그러므로 저 스스로 저를 더 힘겨운 상황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또 저를 연단하고 또 연단해가는 시간들, 다 이 땅에서의 부귀의 영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서 수십억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헌신 충성,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몸,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바라는 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목회자인 저는 서 있는 것 같고 서 있어야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성민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들여가는 겁니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앞에 미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 앞에서 내 신앙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뜻, 내가 나중에 부자 돼서 수십억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건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수백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심령과 영이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뜨겁게 살아가시기 허락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 기도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철저한 눈물로 시간들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20년의 목회입니다. 앞으로 저는 또 더 많은 시간의 목회 현장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도 생각했어요. 몇 년 더 남았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남아있는 이 목회 현장 속에 대형교회 하나님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내 영이 십자가 앞에 매일 울게 하십시오. 내 영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린 채 목회하지 않도록,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설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제발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천국에서 못 뵙는 분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함께 열심히 했잖아요.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섰는데 없네요. 어떡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향한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렬하심의 사랑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뜻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뜻만 잘 해주시면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안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에 오늘 10시 10분이 되는 순간까지도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할까? 잘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곡도 한 곡도 기억 속에 떠오르는 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듣는데 저희 교회에서 은은하게 흘려 퍼져 들어오는 찬양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꼭꼭이 새겨지는 겁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귀에서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영으로 하나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부 친구에게,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난 이후에 찬양은 저 찬양으로 하겠다. 저도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다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삶이 행복이라오. 그 뒤에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별일 많은 세상,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 그래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던 찬양이라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려 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려 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셨고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하셨으며